아빠, 이사 가는 날이 언제야? 얼마 남았어? 한 달. 아빠, 이번에 내 침대 바꿔줄 거야? 아, 임마, 바꿔야지. 새 집인데. 근데 집에, 거실에는 소파를 놓을 거야? 그냥 방석 깔고 앉을 거야? 야, 집이 좋은데 뭐 좋은 거 갖다 맞춰서 해야지. 그 엄마는 여보, 이번에 나는 이사 가니까 냉장고를 한 뭐 어마어마한 거를 좀 갖다 놓읍시다. 문자 한 8개쯤 있는 거. 그래, 그 옆에다는 김치 냉장고는 한 3년 먹을 김치 냉장고 갖다 놓고, TV도 한 100인치짜리 갖다 놓고, 마누라의 애의 아들의 딸의 난리가 났어요. 아빠, 화장실은 몇 개야? 아유, 하나 가지고 우리 5 식구가 사는데 힘들었어. 걱정하지 마. 방마다 다 있어. 할렐루야. 아이씨, 한 달 왜 이렇게 한가? 빨리 가야 새로운 집, 좋은 집, 정말 기가 막힌 집을 들어가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갈 때 풍경, 이게 우리 한 번씩 다 겪어봤을 거예요.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더 쾌적한 집, 더 시스템이 잘 되는 집,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천국을 이렇게 기대하고 상상하고 사모하고 바라고 벅찬 감동으로 주님이 나에게 예배하신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상상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내 안에서 스스로 위로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삶의 고단한 인생의 걸음 속에서 다시 활력을 찾는 하나의 이유가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국 리퍼블의 주교였던 제이시 라일이 한 말입니다. 천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종종 묵상하고 좋은 것들이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저편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아라. 늘 마음속에 아름다운 나날들을 바라보는 것, 미래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활력과 확신을 주는지 모른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억하면서 스스로 위로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시야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실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거대한 입방체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하나를 잘못했어요. 물론 우리 한제 성도들은 착해서 절대 따지지 않죠. 또 따지면 내가 기분 나빠하니까. 가로, 세로, 높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2,700km라고 했는데 내가 가보니까요,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2,400km예요. 300km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가 우리 보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키로수, 마일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화려한 색깔의 보석들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모든 조건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며 우리가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회복, 진정한 하나님의 갱신, 진정한 부활, 진정한 우리의 영광에 다다른 그 장소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빛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즐거운 일은 뭐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던 바로 그 형상이겠지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영원한 기쁨이고 희락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늘나라의 상징이고 그곳의 주인공이 될 교회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장소나 건물이나 공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확실한 의미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의 이제 외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 같이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라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하고. 여러분, 7 대접의 심판을 행했던 그 심판자 중에 하나였던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하느냐?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불리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니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너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가 거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이죠. 영원무궁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에 오셨을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았어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 때는 전투적이고 아주 분투적이면서 승리를 위한 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요, 전쟁도 없고요, 갈등도 없고요,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야 될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가 함께 그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려진 이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과 지극한 귀한 보석들로 가득한 찬란한 빛을 발하는 성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ET가 우주선 타고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영광의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세밀하게 설명을 해줘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은 크고 아주 높은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12천사가 있는 12문이 있어요. 또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문들이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나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이수간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뭐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는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요 21번이 나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그런데 이 오늘 21장 여기에서만요 몇 번 나오냐면 7번 언급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완전수 12가 완전한 장소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성역회를 모사하는 핵심이 12라는 숫자입니다. 여기 144기빗은 12 곱하기 12가 된 거고요. 12,000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000이 된 것이고요. 또 여기 12개의 문, 또 12개의 기초석, 모든 숫자가 다 12라는 숫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크기도 12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고요, 교회의 수고요,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영광, 완전한 영생, 완전한 생명, 완전한 축복, 완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의미가 12라는 단어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야 되고요.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12 제자들의 영적 후손, 교회 공동체에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가끔씩 유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불의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혼자 믿는 교회는 없습니다. 혼자 믿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모순에 빠져 있고 가짜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소속이든지 12제자로 이루어진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곽의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전파함으로 해서 교회의 기초를 낸 교회 설립자, 개척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오늘 정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구원의 고백,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이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확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완벽한 구원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오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데 우리 15절 16절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여러분, 이 천사는 금 갈대로 성을 측량해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2,000스타디온, 아까 말씀드렸던 2,400km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상징적입니다. 성의 모양이 적 육면체이든 아니면 피라미드 같은 형태든 간에 그것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구약의 예루살렘에는 도시가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이런 분리가 없어요. 그냥 성 자체가 성전이고요. 그럼 그 성전에는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됐고요. 왕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베드로서에서 말했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찌질이가 아니에요. 찌질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잡하게 살고요. 비굴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깍쟁이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내 안에 있으면 왕 같은 당당함과 제사장 같은 거룩함이 있고 정말 부유함과 풍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들을 믿는 말씀의 신앙을 통해서 넘치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연습생의 삶을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왕이라는 사실, 제사장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베푸세요. 성경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섬기세요. 이 땅의 진짜 왕, 진실한 왕과 제사장은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왕이고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곳이었죠.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예루살렘 성의 모든 시민들은 그냥 그 지성소에 있는 것이니까 저절로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왕 같은 족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곽의 두께는 144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여기 요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거든요. 보통 30cm라든가 45cm에서 좀 약간의 차이가 나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요. 사람의 측정 판단으로 천사들이 그걸 사용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오늘 이걸 듣는 사람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 예루살렘의 재료, 건축 자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면 이게 뭔 소린가 할 거예요. 저도 뭔 소린가 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어마어마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표정들이 별로 밝질 않네요. 자,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재료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새 예루살렘 이 도성의 건축 재료를 쭉 이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게 지금 다 땅에 있는 보석 이름들입니다. 아주 최고급 이름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최고급 보석이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천국의 이미지를 땅의 이미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이미지를 차용을 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나오면 여기 옥광산에 옥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약사리 꼭에 있는 자수정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 모든 보석의 개념은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보석들인데, 그런 만치 천국이 그런 것들로 재료가 되어 있다는 의미지, 실제 이것이 거기에 쓰였다는 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참고로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것은 현세에서 최상급의 보석들의 이름인데 그 이상의 이름도 표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름을 쓴 거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재료로 써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성곽, 벽옥과 성, 정금에 대한 묘사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것들이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뭐로 썼을까? 이게 땅에 있는 이런 내용의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죠. 그저 마음속에 참 장엄하고 아름답고 참 위대한 찬란한 모습으로 성 예루살렘이 건축되었겠다. 그래서 이걸 아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저를 빨리 불러주세요. 궁금한 사람은 빨리 갑니다. 궁금하면 빨리 가요. 빨리 가서 성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아름다운 성,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도시라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처럼 12 기초석이 나오는데 12종류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건 구약 대제사장들의 그 흉패에 달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상징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의 상징을 여기 보석에다 담아낸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보니까 여러분 계시록 21장 20절 말씀을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 진주가 나와요. 12문이 12진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꼭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밭에 나가서 진주를 찾았는데 자기 산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샀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에서 이 천국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걸고서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인데 이것은 흠이 없는 영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문의 12진주는 뭘까? 정말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하고 낭비해도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가치 있는 복음, 예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참 내가 믿는 이 믿음이 결코 헛되거나 낭비한 것이 아니다. 정말 가치 있고 끝까지 이 믿음과 함께 주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분명한 확신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바로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거룩한 탕진과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의 생활을 언급해 주는 것이 22절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영원한 세계인 이 새 예루살렘의 삶을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5가지가 없어요. 이 새 예루살렘에는 5가지가 없어요. 그게 뭐가 없냐?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해와 달이 없어요. 그리고 닫힌 문이 다 열려 있어요. 닫힌 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밤이 없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 악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대체할 5가지가 소개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 안에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왜?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와 달도 그곳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해와 달로 우리를 비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22절을 보게 되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천국에도 성전이 없는 것처럼요, 지금도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요,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교회당이에요. 성전은 뭐가 성전이야? 지금 우리가 성전이에요. 너희는 너희 몸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성전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제는 몸된 성전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2절 여기 확실히 얘기했잖아요. 현실의 지상에도 성전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님 이전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현혹하는 사람들은요, 거짓 교사고요, 종교 사기꾼들이고요, 사꾼 목사입니다. 이건 도무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를 제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단이면 여기서 뭘 잡아야 됩니까?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피를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는 헌금은 우리가 주님의 구속받은 감사로 내는 헌금이에요. 주일 헌금이든 10의 1조든 선교든 구제든 모든 헌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죠. 우리가 속죄받기 위해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는 제물이 아니에요.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이 대표기도 때 목사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제사장이신 목사님. 여러분, 내가 제사장 되면요, 난 구원 못 받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 뭐 어긋나고 원고에도 없는 말이긴 하지만, 제가 대학 집회 첫날 주제가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사람들이요,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 사람들을 지도했냐면 아볼로가 지도했는데, 아볼로는 유대의 리더였지요. 예수를 믿는 복음주의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짓 교사가 제자들을 키운다고 선생 노릇을 하면요, 다 망쳐버리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에 보면 지금 갑자기 하는 말씀이라서 몇 장 몇 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소경 들린 사람이 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능하신 분이니까 단번에 눈을 떠라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을 떠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보고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나무 둥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 나와라. 그럼 물어봐. 보이냐? 잘 보입니다. 아니, 능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 환자에게 두 번씩이나
치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그 앞절에요. 바리새인 유대 율법 교사들이 하도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예수님을 자꾸 폄하하고 고통을 주니까요.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안다고 하지만 바로 내가 첫 번째 기도했을 때 이 사람이 사물을 바라게 보지 못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 하나가 나무 떼기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렇게 본 바로 그런 수준에 너희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시 두 번째 이 사람에게 명예에서 나은 것처럼 너희는 바로 이 두 번째 단계까지 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은혜를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배를 드리고 보는 것이 아니다. 예배 드린다 이것도 아니고 본다 이것도 아니다. 뭘 해야 하냐? 예배는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버지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모태신앙들이나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습관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어휘가 틀린 말이에요. 성경 개념을, 바른 신앙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최선도 우리가 신천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 우리 한지채플 들어가지고 예배를 뭐 본대는 둥 드린다는 있다고 소리 하면 이게 신천지인가 보다 하든 요 구약의 율법주의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대로 배운 우리 한지채플 사람들, 모임 사람들은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문, 예배 모범, 그리고 모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모든 정통적인 신앙 고백서에 다 예배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너무 시간을 끌었죠? 약간 흥분했어요. 차분하게 다시 지금 세율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분위기가 너무 그죠? 쌀벌어졌어요. 자, 여러분 그럼 분위기 좀 바꾸기 위해서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어요. 23절 24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방인의 만국이 그 아름다움을 즐길 것이고 땅의 왕들이 주님께 자신들의 영광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 바벨론에서는 사단 마귀가 저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천혹하고 엉뚱한 곳을 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은 이 죄악된 성 바벨론의 그 악한 여자, 그 저 그리스도, 그 두 짐승, 그들을 벗어나야 된다는 걸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위선이다. 하나님과 바른 라인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준비하려고 한다면은 빛을 사랑해야 되고 빛의 자녀답게 오늘 우리의 삶의 어둠들을 몰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서 이 성에는 영원한 안전과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기 때문에 닫힌 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지고 주의 등으로 비춰지고 닫힌 문도 없어요. 다 열려 있습니다. 자유로운 왕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밤이 없으니 쇠하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27절은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해줍니다. 같이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들이 악한 바벨론과 무역을 하면서 아주 세상을 음탕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뜨리고 하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19장 20장에서 완전히 심판을 받고 지금은 누가? 온 만국의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 성으로 이제 입장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뛰는 순간입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아무것도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에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이곳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가장 최고의 신조고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그 다음 차원이에요. 구원, 이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예 하고 말하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없는 사람은 속된 사람이죠. 그들은 이 성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장 마지막 27절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이 뭐냐. 여러분 청교도의 유명한 목회자의 사본이 되는 리처드 박스터가 쓴 글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 슬픔 없는 기쁨, 지치지 않는 안식을 누릴 것이다. 기운을 내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때가 가까웠다. 그때는 하나님과 당신이 가까워질 때 당신이 만족할 만큼 가까워지는 때이다. 당신은 하나님 가족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기운을 내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스라엘 날이 지상에서 영원한 나라로 옮길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새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름다운 것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미래의 세계가 날 위해서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모든 환상이 상징적이면서 성도들이 함께 갈 이 아름다운 집들, 지상의 그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찬란함과 존귀함을 드러내는 이 새 예루살렘이 날 위해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저 우리는 아멘하고 그 믿음의 길을 대차게 걸어가면 됩니다. 관심은 이거 하나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기가 막히게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소한 거, 시시한 거에 매지 마세요. 찬양팀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하나 틀렸다고 시비 걸지 말고요. 오늘 애참 먹는데 밥이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탓하지 말고요.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원대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사 준비하는 매일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삶을, 여기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시대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게 바로 천국의 삶이고 저게 예수 믿는 성전의 삶이고 저게 가장 아름다운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들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고 확신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며 거기는 밤도 없으며 문도 열려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 앞에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들이 너무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벅찬 감동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다시 이사할 날들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모델이, 그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내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제 채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현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